제가 일전에 10계명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제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이거를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떤 사회법적인 그런 개념에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들을 많이 하는데요. 실상은 6계명의 근본 정신은요. 모든 생명은 존귀하게 여기라는 그런 뜻이에요. 생명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서요. 무엇보다 생명의 존엄성을 앞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특별한 생기를 받은 존재로서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생명 활동은요.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생명의 기운 때문에 아주 가능한 것이거든요. 따라서 육체의 생명을 넘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서요. 본래는 영원한 것이에요. 생명은요. 천하보다 귀한 실체고요. 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이 귀중한 생명을요. 함부로 살상하는 것은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모욕이기에 그 앞서요. 구약시대에서는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요.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서 인간의 대를 대속했지만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한 짐승을 잡아서 드리지 않는다는 그러한 깊은 뜻도 이 10계명 중에 6에 해당하는 살인하지 말아야 진짜 참 그 진의가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이 뭐 사람을 죽이고 이런 걸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다시 말해서 성령이 심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남을 해치거나 더더구나 또 생명까지 해치는 그런 일은 당연히 하게 되지 않죠. 원래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뜻은요.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바침으로써 인간의 죄가 대속이 되었다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깊은 뜻을 우리 교회들이 그 진위 자체를 진정으로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봐요.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지어다. 이것도 사람들이 거의 사회적인 그 윤리법적인 거로 해석을 해가지고 남녀 간의 어떤 통정으로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간음하지 말라의 그 깊은 말씀의 진위는요. 부부는 끊을 수 없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에요. 그래서 부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부끄러움은요. 하나님의 명을 어겨서 범죄한 불안정한 정신 상태의 결과이기 때문에요. 에덴에서의 그 최초의 가정은요. 너무나 존귀했어요. 그런데 범죄로 말미암아 부부 사이에도 이 부끄러움이 생긴 거예요. 따라서 간음은요.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의 무서운 범죄를 뜻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부정을 저지르는 간음 행위를 무엇라 그랬냐면 우상 숭배라고요. 가리키고 있어요. 이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요. 남편과 아내로 비유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자체가 뭐냐면 바로 교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의 이 사이는요. 바로 남편과 아내로 비유함으로써요. 그 언약 관계가 마치 부부 관계처럼 밀접하고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신을 섬긴다면요. 본래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마음을 주는 음녀와 같은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를 바로 간음으로 간주한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요. 교회 안에서요. 목회자와 신도 사이에 음란한 행위가 난무한 것도 문제지만요. 그에 앞서서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혼합한 게 그 자체가 바로 간음이거든요. 혼합하여서 성전을 더럽히는 거. 성전이 뭐냐면 우리 마음이거든요. 여기거든요.
이 마음 안을 더럽히는 것 또한 간음 행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중에요 가장 폐악이요 성경 말씀에다가요 육신의 생각을 접목해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음녀 있죠. 음녀가 바로 교회들이거든요. 교회들의 간음죄, 이 바로 목사를 가장 크게 분노하고 계셔요. 그래서 계시록 2장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해기치 아니하면 큰 한당 가운데 던지고. 예수께서는요 육적 간음뿐 아니라요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는요 하나님이 태초에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경계하신 그 말씀이에요. 성이라는요 근본적으로 가정을 통해서 종족을 보존하고 땅을 정복하여 다스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육적 쾌락만을 위해서 성을 이용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요 구속 경륜을 거스리는 그야말로 무서운 범죄예요. 따라서 영적이든 정신적이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요 우상숭배요 간음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모두 간음에서 해방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 또한요 무슨 뜻이냐면요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다 귀하듯이요 이웃의 모든 소유도 귀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그런 뜻이고요. 자기 양심에 하인 맞은 사람들은요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도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요. 이는 물질뿐만이 아니라요 선한 것을 실천하는 것 또한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여서 제 이득을 챙기는 것 있죠. 즉 시간, 물질, 마음, 영혼 등의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자기 소유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31절 이하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 특히요 말씀을 도둑질하면 안 돼요. 마음과 시간도 문제지만은요 헌물과 11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물과 11조의 진정한 뜻은요 우리의 생명, 시간, 물질, 이 마음,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인 줄 착각하고 감사를 드리는 일에 인색한 것을 도둑질로 표현한 거예요. 11조는요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라는 것이 아니고요 10이라는 숫자는요 꽉 찬 수, 그야말로 만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온전히 다 바치라는 것이 말라기에서의 진정한 11조의 의미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하나님 것을 손대면 절대 안 되고요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고 엄포를 주는데요 지금 늦었더라도 다 헤아려서 바치면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그렇게 부어주시는지 아는지 시험해 보라고 충동질을 시키고 있어요. 이는요 충분한 분량 이상으로 더 받을 곳이 없을 정도로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하나님의 학약이니 헌물과 11조는 떼어먹지 말고 반드시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와 같이 교인들의 마음을요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하도록 거짓 증거하는 목사들이 많은데요. 이들이 가장 큰 그야말로 도둑님들이에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몰각한 목사들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가장 많이 훔친 도둑님들이에요. 또한 제9계명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 또한요, 거짓 증거는 진실된 언약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특별히 9계명은요, 사회적으로 힘없는 약자들이 그 거짓말 때문에 매도당한 일이 없도록 그들을 각별히 보호해주는 극진한 사랑의 계명이에요. 따라서 모든 거짓말을요, 하나로 묶으면 중상이에요. 중상은 마귀의 짓이에요. 예수께서도요,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상은 혀로 짓는 살인죄를 말하는 거예요. 잠언 26장에서는요, 거짓말로 남을 속여 재물을 모으는 것은요, 죽음의 덕과 같고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했어요. 거짓말하는 자들은요, 거짓의 압이, 다시 말해서 사단에 속하기 때문에요, 세상 마지막 날 불못에 던져져 지옥 유황 불 속에서요, 영원히 들어가게 돼요. 미리암이요, 문둥병에 걸리는 원인도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비방했기 때문이에요. 비방은요, 자신의 탐욕 때문에 시기 질투가 가득하여 거짓말로 헐뜯는 일이에요. 아울러 거짓 증거 가운데 가장 큰 악이 뭐냐면 다른 복음을 통해 거짓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요,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외식에서 나온 헌금이기 때문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 급사를 맞아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 입에서 절대 거짓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상기시킨 것이 바로 9계명의 그 깊은 뜻이에요. 또한 10계명을 보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 10계명의 최후의 결론이자 이웃 사랑을 위하여 주신 마지막 계명이거든요. 무엇보다요, 탐심을 금하고 있어요. 탐심이란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관계에 의해 넘어간 그 자체가 바로 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바울도요, 탐심은 제1계명을 범하는 우상 숭배와 같다고 했어요. 아울러 탐심은요, 모든 죄악의 뿌리예요. 제1계명에서부터 9계명까지 모두 지켰더라도요, 물질에 대한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요, 부자 청년처럼 영생을 얻지 못해요. 지금까지 읽고 듣고 깨달은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요, 결실치 못하는 것은요, 바로 10계명의 탐심에 막혀가지고 그 씨가 자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요, 10계명의 대강령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다. 이는 하나님을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만이 10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깨달았다면 마땅히 사랑하라는 지상 최대의 명령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웃 사랑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요, 바로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내린 계명인 거거든요. 그러나 인간의 힘과 의지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깨달을 수가 없고요, 계명을 온전히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요, 이웃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으로요, 10계명을 실천하는 것으로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자는요, 주 안에서 함께하고요, 주는 저희 안에 거하심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최고
완성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요. 십계명의 실체요, 성취요,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11조 자체가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요. 더 이상 11조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